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요약하고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한 자들과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20절과 24절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완고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언급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을 알아야지 이제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한지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의 번영과 교만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언급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뭐 알렉산더 대왕한테 한 번 딱 지고 로마한테 딱 한 번, 두 번 역사 가운데서 두 번밖에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막 콧대가 하늘로 이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막 하늘 높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두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메시아의 기적을 보였다라면 벌써부터 회개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이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그 대표 도시는 누가 뭐래도 이제 가버나움이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도시가 아마 이 가버나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이 여기에 있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이사 오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칭할 때 본 동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자들의 4명이 이곳 출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표적과 기적들을 다 보여줘. 제일 많이 보여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소돔과 같이 교만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은요, 그 반대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25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과 독생자,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그 본문 안에는 분명하게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개념이 그 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뭐한 분이시다?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독생자가 뭐였어요? 제가 질문할 줄은 몰랐죠. 네? 친밀한 특별한 관계인데 조금 더 표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독점적 관계.
가 이제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생자를 표현하는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만이 공유하고 있었던 구속의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구속의 계획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는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시는 거죠.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그리스도의 초청에 들어간 자들은 안식의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30절에서 11장 20절에서 30절에서 이제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초청에 교만함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망할 것이며 예수님의 초청에 들어간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런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먼저 1절과 14절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1절과 14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물가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하는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있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올라갔으니 한쪽선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이 나가니. 예,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밀 이삭 사이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밀 이삭을 잘라서 아마 이제 저도 어렸을 적에 그 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비비죠? 그러면 이제 밀 조각들만 있죠. 그래서 그걸 오래 씹으면 껌 비슷하게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서도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밀 이삭을 아마 배가 고파서 잘라서 그걸 비벼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식일을 위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가 안식일을 이방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 위반이 아닌 거예요. 뭐가 위반이냐면 밀 이삭을 비비는 이 행위가 뭐 한 거예요? 타작의 행위인 거예요. 타작의 행위.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비비는 것이. 그래서 이게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비벼가지고 타작한 행위가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안식일을 위반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주일 성수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생계 활동을 다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활동을 중단함으로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만약 생계 활동을 내가 하고 막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요, 안식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나 이런 것에서 자기가 안식을 구하는 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과 안녕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계 활동을 중단함으로 어쩌면 우리 부자에게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주일날 노는 게 굉장히 모험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카페에 쉬는 게 뭘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활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뭐 한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생계 활동을 중단함으로 참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언약을 봐보면요, 이 안식일 준수는요, 그 모세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표징.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나서 그 표징으로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뭘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맞아요. 17장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준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앞에 1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맛보고 또 장차 참된 안식을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날인 거예요. 자, 참된 안식이 이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참된 안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땅에는 모형적으로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맛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식을 모형적으로 맛보면서 참된 안식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대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시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이렇게 좀 그들도 좀 일리가 좀 있었던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입장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누구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때 녹당의 제사장들을 만나죠. 이게 어디에 있는 사건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에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봐보면 이제 누구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누가 쫓아다닌 겁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도망다니다가 결국 녹당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녹당에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뭘 내주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렸던 진설병. 그러니까 이게 진설병이 굉장히 커요. 한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대충 나도 이제 크기를 규정할 수는 없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크기도 돼 있는데 꽤 크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래서 한 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진설병이 12조각으로 12덩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한 거죠? 이것을 내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율법에 합당한 행위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행위입니까?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설병을 막 교체했다고 해요. 그 본문에 보면. 그러면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했던 거예요? 다윗 일행들이 이걸 먹었던 거예요. 이 먹는 것도 율법을 위반하는 건데 안식일 날 이걸 이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런 언급은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좀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걸 잘못했다. 다윗이 잘못했다는 성경의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본문을 봐보면요.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함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급할 때는 성경의 여러 규정들을 이거 급하잖아 하면서 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자비의 원리가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자비의 원리가.
지금 뭐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야 되는 이것과 또 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비의 원리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요. 비록 율법을 어긴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뭐 했던 거예요? 자비의 원리가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기보다 뭘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자비의 원리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들의 이런 행동을 너무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던 거야.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들의 행동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일반 사람은 지켜야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안식일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스스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뭘 했어요? 일을 할 때 뭐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이해됩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더 큰 성전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있었고 이것을 그 안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무슨 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논리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음을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4절에서도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도 같은 맥락이에요.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이게 안식일 위반이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네가 건지겠느냐, 건지지 않느냐. 네 양이 빠져가지고 구덩이 이제 막 곧 죽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양이 익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너 그거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어떻게 할 거예요? 건져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그거보다 더 귀하지 않냐? 안식일에 안식일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비의 원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적인 의도보다는 뭐에 더 매달린가요? 조항에 더 매달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의 그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그 조항에서 매달려서 이제 그 하나하나 조항들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정신이 더 중요한데 그 조항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21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사역을 어떻게 성취하고 그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약간 생뚱맞아 보이고 본문과 전체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본문입니다. 15절과 21절을 봐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거기를 떠나가시죠. 근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 평소 하셨던 것처럼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나타내지 말라라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왜 이걸 자신의 사역을 감추셨어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기적이나 초기에 특히 자신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닉 은닉 사상이라고 해요, 이걸. 왜 감추셨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본질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기대는 뭐예요? 지금 한껏 부풀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신의 어떤 육의 문제를 해결해줄 이런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에서 해결해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꾸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러한 기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자꾸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초기의 사역은 자꾸 감추세요. 별다를 거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경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추시고 감추신 이유가 뭐냐? 그 감추신 이유는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성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 42장의 내용을 봐보면요.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어떻게 사역하시느냐라고 나타나 있냐면,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는 일들을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역을 하실 거고 결국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신 이유는 그 메시아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성취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특히 이사야 4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약간 변형시켰거든요. 42장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개가 두 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하기 위함인 거야. 두 번이나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본문 안에서. 그래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사역하셨어요. 숨기셨어. 근데 그 숨기신 게 뭐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과 4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42절의 내용이 뭐예요? 은밀하게 메시아가 은밀하게 사역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 4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에 인용한 그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바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약간 생뚱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누가 다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 거절로 인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될 거라니까요?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조는요, 마태복음 후반으로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21, 22, 23장에서는요, 이것을 막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살짝 언급만 돼요. 그리고 22절부터 37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는 이 일들은 성령 해방죄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7절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소해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국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22절과 37절을 봐보면요,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충격을 줬던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건들도 다 뭐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긴 놀라요. 근데 본문의 사건을 봐보면 이제 특히 유대인들에게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아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들도 직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여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완악하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쳤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걸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는 거예요? 만일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면 그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자기 동료인데 자기 동료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싸움만 나지 않겠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또 하나,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건 그럼 누구를 힘입어 한 거냐? 너희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는 무슨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봐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나를 향해서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보다 뭐한 자라는 거야? 더 강한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을 늑탈하는 자, 강탈하는 자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강한 자로서 그 사단 안에 있었던 세간들을 늑탈하는 자를 예수님 스스로를 묘사하죠.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있잖아요. 늑탈하다, 강탈하다.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억지로 빼앗는. 근데 뭘 빼앗는 거야, 지금? 사단의 세간이 뭘까요? 사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강한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들을 꺼집어내서 어디로 옮기는 자인가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으로.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옮겨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낸, 영적으로 본다라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세요.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거절하는 행위는 성령 모독죄다. 성령 해방죄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혜 성도님,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잘 질문을 안 하는데, 그죠? 성령 해방죄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목사님 막 대적하고 교회에 함부로 행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성령 해방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인 거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왜 용서받지 못하냐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죄를 용서 못 받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설명해요. 왜? 왜 계속 거부합니까? 그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일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존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1절과 37절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이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믿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근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그냥 집에서 편히 쉬거나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가족들끼리 놀러 가거나 이런 것이 안식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주일날 성도들이 안식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오후 예배를 폐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오후에 가족들끼리 뭐 하라고 하냐면 가족들끼리
어디 식사도 하고 이러라고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안식의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안식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안식을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그 안식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동안 교회가 너무 이제 많은 일로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종종 거짓된 안식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안식을 줄 만한 것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미혹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의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안식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강력한 힘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미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지 않습니까? 예찬이 형제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얼마 없죠? 뻔해요.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하지. 지금 사회도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직장 생활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1억 통장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당장 취직 안 돼도 걱정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이게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차 한 대 사가지고 하면 또 금방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안 그런가? 어쨌든 그런 거죠.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주어지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큰 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을 걱정이 없게 만들죠. 직업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 진로가 지금 불안전해도 걱정이 없게 만들죠. 배우자가 없어도 걱정이 없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에서 주는 안정감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거짓되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미혹당하는 게 이 돈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돈의 힘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쾌락에서 우리는 안식을 추구하려고 해요. 일시적인 쾌락. 쾌락은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주죠. 이 쾌락의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또는 취미, 과도한 게임 중독, 술, 이런 것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인 쾌락들인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이런 쾌락들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주는 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술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답니다. 근데 술 중독자가 많이 생겨나는데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술 중독이 젊은 층에서 일어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로도 그렇고 이제 대인 관계도 별로 없고 요즘 술 문화도 직장의 술 문화도 뭐 2차, 3차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인 관계가 활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일을 마치고 나면 홀로 집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혼술 한다는 거예요. 혼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술을 계속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말들딸해지면 이제 막 이러다가 혼자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먹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혼술하면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인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또 게임 중독도 심각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만 닥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스트레스 상황만 닥치면 우리 예찬 형제는 기도하러 갑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곧장 잡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이 스트레스 상황을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게임으로 이 스트레스 상황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디입니까? 쾌락인 거예요, 쾌락.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면, 몰입하면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주는 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안식으로 나에게 주는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안식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거짓된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이건 거짓된 안식이에요. 율법주의에서 주는 안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요,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것도 거짓된 안식이다. 안식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안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리는가? 라고 했었을 때 공예배가 안식의 절정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DBS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큐티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안식의 절정은 공예배가 안식의 절정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103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예배를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규정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차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 차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성수의 의미, 또는 안식일의 그 지키는 것의 의미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했죠? 그것은 의식법이기도 한데요. 도덕법이기도 해요. 도덕법이 오늘날도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까 세 가지 뭐였죠? 생계활동을 중단함으로 참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신앙 고백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언약 백성의 표징이기도 하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식을 맛보고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참된 이 안식 물론 세 번째 하기도 했네요. 그죠? 안식을 맛보는 날이기도 한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를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절정으로 경험합니다. 또한 이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교제를 누리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와 같이 교제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한 몸으로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1번이 끝났고요. 큰 2번. 두 번째 적용.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은요, 중립 상태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적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적용할 바가 없는 거예요. 네, 복음에 대한 순종은 중립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도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이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놈이 미쳤나?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먹기를 탐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오늘 본문 뭐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범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케 했는데 근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안식의 수호자라고 자처하지만요, 진정한 안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니까 귀신을 의지해서
고친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들은 결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도 결사적으로 다.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한결같이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순종은요, 언약 백성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지다. 순종은. 왜?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선악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불순종하긴 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언약 백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요, 언약 백성의 본질적 특징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임을 드러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언약 백성의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자의 순종은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고 언약 백성의 특질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우리가 불완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불완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불완전한 순종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직분자들인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위임함으로 언약 백성들이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순종을 돕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약간 거북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신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뭔가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괜히 거북하고 자연스럽지가 않는 거죠. 또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직분자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자기가 옳은 대로 뭐 합니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직분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 목사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말에 다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목사에게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자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권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대로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 직분자가 권위를 남용하거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누가 그것을 교정하고 누가 견책을 합니까? 노예가 그것을 교정하고 견책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의 정당한 대리적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조금 어쩌면 현대 개인주의 신앙에서 목회자의 이런 것들을 막 뭔가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정당한 다스림과 정당한 통치라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의 정당한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요, 주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교회의 정당한 다스림,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요,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지 않는 행동이다. 또한 교회의 정당한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정당한 통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의 어떤 신학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 맥락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것을 좀 교회의 정당한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말하면 통치의 불순종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본질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